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행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하시는 놀랍고 이다신 역사가 오늘 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할 것을 믿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37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제33번입니다. 시편 72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닥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송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긴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가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과 같이 한 뼘 그 길이만큼 아시며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죄를 범하며 우매한 것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저들이 살면서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들어지는 이 은혜를 내려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선하신 목적과 뜻과 영광의 역사만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사 귀찮게 살게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꿋꿋하게 서서 감사하며 나아가고 기쁨으로 달려가고 덜 걸어가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축복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즐거움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께서 저들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며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던 이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이 뜻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나타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부르짖는 아버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영광의 역사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치고 힘겨워하는 영혼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성 가운데서 주께서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저들의 삶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부흥의 역사만이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더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위해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생활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것으로 삼아서 모든 생활 가운데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에는 수많은 구절들이 떠오르지만 가슴으로 삶 가운데 생활하지 않는 아버지 이제 생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일깨워 주시어서 주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하심만이 나타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크신 은으로 함께한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복음성가 261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감사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선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니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제가 아침에 겨울에, 작년 겨울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 제가 어떤 마음이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포도나무 연끝에 열매가 열리듯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 있고 능력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한겨울에 심기 때문에 저게 살아날까 말까 하고 그렇게 심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심령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다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어떤 일을 생각이 나서 이 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고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파신 분이 올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포도나무를 심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지금 저 나무에 나무들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되어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겨울에 심으는데, 그것을 땅을 파주고 심어줬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올해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아무리 가봐도
나무에 이렇게 꺾어봐도, 실험을 해봐서 꺾어봐도 푸른기가 올라온 적이 없고 뭐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올해는 꽃이 피겠구나, 열매를 맺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하면 그것도 믿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실험이 되어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증거물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또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확을 거두었으니 여러분들이 정립 때 그 포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놔둬버리면 땅에 떨어지고 뭉그러져 버리니까 이번에는 땄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걸 따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수확을 거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모든 일에는 일의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위를 잡는 그 순간도 기도하고, 제가 일부러 그 겉으로는 기도를 안 했지만 그건 너무 거창한 건 느낀 것처럼 해서 속으로는 기도했어요. 그걸 잡고, 그리고 또 사진도 찍고, 그냥 손으로 따버리면 금방금방 따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고 먹어버리려고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를 위하여, 함께 축복을 누리는 역사를 위하여 그것을 따서 함께 나누는 밥상에, 축복의 밥상, 여호와의 밥상.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설교 가운데 나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밥상을 차려줬다고 믿기를 간절히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이 다 와서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서, 물론 그 기도를 들어줄지 안 들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근데 거기에 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딸려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포도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송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기 와서 기도한 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들이 여기에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고 포도송이처럼 역사하고 움직인다고 믿을지어다. 그런 역사들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시각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풍요롭고 능력있고 권능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 믿을지어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생애에, 삶에 늘 열매가 있는, 움직임이 있는, 역사가 있는. 제가 가위로 커트를 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이걸 커트하겠느냐, 열매가 없으면 이런 일을 하겠느냐. 불 속에 들어가지, 버려지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니까 거둬들이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 이것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별것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설교하는가? 저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음성을 듣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 포도송이 하나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즐거움,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순간에 교육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을 통하여 보여지고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즐거움,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즐거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즐거움을 갖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움직임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저는 발견했기에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자신감을 갖고 사는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야, 너 이번 일을 통하여 그 국회의원, 국회 상원의원 이제 의원실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가 뭘 느꼈냐고 하면 자신감을 느낀 걸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자신감 그러니까 뭐 그 자신감이 뭐지? 그러고 하면서 빙긋이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너도 한글로 한번 쳐봐라 자신감. 그러니까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말하면서 컨피던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아 그 말이야. 내가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역으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을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능력으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신감이라고. 이 말이 자신감이라. 이 자신감은 나의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내면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뭐냐, 야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구나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역사하심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면에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의 그 상징적인 표현은 뭐냐라고 하면 똑바른 자세를 하고 걸어가는 것, 고개 푹 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군인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자신감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내 내면에 갇혀져 있는 자신감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자신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말투나 발걸음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과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투나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타난다고 하시니까 걸음걸이가 휘청거리지 않고 삐죽거리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로 움직여지도록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는 것이니까, 능력을 입어서 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신감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는 표상이 되어지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말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이 죽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은 한번 쏟아버리면 걷어 담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뭐가 가느냐, 물을 쏟아버리면 다시 걷어들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언어를 통하여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사용되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 기회들을 순간순간 놓쳐버리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런 모든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거한다는 것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그 시간대 어디에 있을 때 이제 그가 이드로의 장인 집에 가서 같이 이제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놓치지 않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때의 그 시간, 그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심에 대하여 붙들마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밀쳐버렸을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 가까이 가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흘러보내지 말고, 내 기분에 의해서 흘러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관심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는 그 광야에서 그냥 불이 번쩍하듯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하하는, 그것을 이제 깎아내리는 그런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불이 타는, 없어지지 않는,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을지어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이 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음악의 그 어떤 그 어플이라든지 음악을 듣고자 하면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 음악의 소리를 표현할 때 뭘로 합니까? 불이 막 이렇게 활활 타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음악의 소리를 표현할 때 막 불이 막 탄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저는 그렇게 어떤 그 어플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불이 탄 것처럼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렇게 표현해 놓으면서 그것을 막 더 음악이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봤어요. 또 하나의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는 음성의 표현이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이 시간에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달라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현상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증거되도록 은총을 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대통령에 대하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름 정도는, 그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밀접한 관계는 아니에요. 내가 어디 지나가도 나를 몰라. 안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체험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교감이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을 안다고 말할 때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두고 내 남편이라고 말하잖아요. 교감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라고 말할 때도 교감이 아는 거예요. 내 자녀를 아는 것과 남이 나의 자녀를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남편을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의 남편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나의 아내를 아는 것도 다른 거고 나의 자녀를 아는 것도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아심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역사. 근데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전체를 알고 있느냐? 조금 알고 있느냐? 우리는 보편적으로 조금 알고 있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할 때가 많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소경이라고 생각하고 붕대를 이렇게 눈을 막았어요. 이제 가르마기를 했어요. 그러고 놓고 이제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코끼리인 줄 모르고 그냥 만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코 하나를 만지고 나서, 그 코를 만지고 나서 이것은 그냥 코끼리는 그냥 길쭉하게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어떤 그냥 이제 간처럼 생겼어, 투부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무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엉덩이를 만지면서 아 이거는 뭐냐라고 말하면 그냥 넓적다리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거칠은 면을 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흙을 뭐 이렇게 해놓은 거 버물러 놓고 그냥 이렇게 만지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 면만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전부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느 한쪽 면만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판가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끼리를 보면서 눈을 열어놓고 이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코이다라고 말하고 엉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좀 떠지길 간절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조금 알고 나도 다 한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여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하여 알 뿐인데 내가 많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서서히 알아가는 순간순간 알아가는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움직임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우리의 평상시 삶을 통하여 알고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증거하라고. 자신감이 상들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역사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첫 번째 말씀은 14절과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신 예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다. 성령의 능력. 자기 자신의 이성과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소문이 퍼졌다고 하는 것은 복음만 전해지는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오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나 친히 여러 해당에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가르치며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에 왜 그렇게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16절 17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들어가서 성경 읽으려고 서심해 누구의 말씀이 기억이 났냐라고 하면 이사야의 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을 때 전능하신 성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믿을지어다. 감동을 받고 읽으셔야 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가 해당에 들어가 딱 설려고 보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펴서 읽었다. 여러분 그냥 시간 때우기식이 아니라 어떤 그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했다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부를 통해 나에게 뭘 느끼려고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하여 내 삶의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려고. 그가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이 그냥 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그걸 나타내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하여 내 삶과 생활 속에서 그 지식이 활용되어지는 역사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을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게 그것을 이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래 칭송을 받았다는 하는 거예요. 칭송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난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 예,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말씀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심히 보기 좋았다. 그게 토브라고 하는 말은 보기에 아름답다는 토브라. 어느 회사에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시오라고 하면 토브라고 하십시오. 보기에 좋다.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좋았더라. 심히 보았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1장을 설교하면서 감탄사라고 했어요. 심히 보기 좋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감탄사가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 능력이 나타나죠.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위대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은혜스러움이 능력이 나타나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지극히 큰 이의 능력이 그를 덮어버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얼굴 밑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 열심히 본 사람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이다 믿을지어다. 하나님 아들 됨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고, 하나님 아들 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아들 됨을 드러나는 역사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됨을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짐받고 알 수 있도록 코끼리를 만짐받고 알 수 있도록 것처럼 만짐받고 알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솔솔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면 역사가 달라진다. 역사가 달라.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면 그 회복의 역사는 사람의 법칙에 의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회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흥인데,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과학이나 문화나 정치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이성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짜여져 있는 이 틀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인데, 내 인생에 내 자신 스스로가 틀을 짜나, 인생에 대한 그런 틀을 짜나 하는데 이것을 깨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우는 이 역사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틀이 있어요. 내 인생의 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그 형상은 바로 틀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지는 역사를 통하여 움직이는 놀라운 위대하신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나아가는, 새롭게 프로그램화되는, 프로그램으로 말하면 새롭게 프로그램화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스스로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으로 내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다스려주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들어간다.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십시다. 잘 배우십시다. 가슴으로 배우고 느끼면 역사가 나타나. 그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이 이 본문 속에는 나와요.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거부하려고 하고 밀어내치려고 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오늘 나에게 능력이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 주시면 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해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이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음에 17절 이사야 글을 읽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라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도록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시간 소비하고 있으면 그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모래시계가 쭈르륵 하고 흘러버려서 그 모래시계가 그렇게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우나 땅에 가면 반드시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걸 보면 흘러가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흘러가는 것을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잡을 수 없는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한정된 시간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으면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놀라운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이제부터 뭘 준비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인생의 상자를 하나 만드는 걸 준비하셔야 돼요. 인생의 상자를 하나 만드는 상자. 뭘 담을까? 축복을 담을 상자, 그릇을 만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열매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것들을 자꾸만 만드는 무엇으로 내 고집가집은 다 깨쳐버리고 내 틀을 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그릇을 내가 만들어. 상자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릇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다 채울 수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위하여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적절한 그런 환경과 그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적소해서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을 배치하여 주셔서 축복 있는 생활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축복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회를 주시고 적절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펼쳐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놓고 마음껏 그것을 말씀을 먹는 것을 통하여 마음껏 축복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더라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축복의 그릇을 담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기를 간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다 아무리 축복이라고 말을 해도 아무리 능력이라고 말해도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내 것이 아니라 흘러가 버리는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축복의 그릇을 쏟아버리지 않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가느냐라고 하면 제가 원고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와우! 와우! 그렇게 해놨어요. 내가 어떻게 새 직장을 얻었는지, 내 이력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닌데, 이력서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닌데, 요즘에 스펙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것은 아닌데, 그 직장에 몇 명 중에 100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뽑혔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공교롭게 내가 꿈을 꾼 그 집을 나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었어.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는 공교롭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는 집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내 삶을 넓혀 주시는 것은 그냥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만큼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줄 때가 있고 지적할 때가 있고 뭘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위하여 나에게 그 일들이 진행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 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이 바로 19절과 18절과 20절 말씀이 그렇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기서 31절 말씀부터 이제 41절 44절까지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말해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우리에게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어져 있는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진리가 판을 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숨겨져 있어도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서 언제나 어느 때나 가루 서말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처럼 내 자신을 그렇게 쓰임받는 능력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도록 권능의 역사하심,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비진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는 능력 있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을 가지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을 가지고 예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585장. 힘 있는 장수 힘 있는 장수 날 대신하여 싸우네 장수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서 늘 함께해 주심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위하여 저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헌금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아버지 건축헌금을 드리고 생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것에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역사가 저들의 생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에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목사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고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다른 모임에 가서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랬다는 또 소식을 들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막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교회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놀란 것을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교동문에서 여러분들이 한 줄 빠지고 건너뛰고 한 건 아시죠? 그래도 지혜롭게 이어서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역사하신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특별 찬양 이제 부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저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